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섬김의 목적을 생각하라, 이런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섬김의 목적을 생각하라. 네. 저는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목적이라는 말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목적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이나 아니면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생각의 목적을 찾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른스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죠. 사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어떤 소중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어야 되는 커다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 목적의 의미를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의미 있는 목적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섬김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섬김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훌륭한 섬김의 삶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지금 여정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유월절을 당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막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 유월절 기간을 통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오셨다면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분의 공생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주님의 공생애의 삶의 목적은 섬김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은 섬기는 게 목적이었고, 그 섬김의 마지막 꽃은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어서 죽음으로 마감하는 그것이 최고의 섬김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섬김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그런 겁니다. 상당히 들떠있는 분위기죠. 이제 6월절이 시작되고 또 많은 무리들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치고 헌화하며 막 그 들떠있는 분위기인데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저는요, 이 섬김을 이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섬김은 만남이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를 섬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물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나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나는 그하고 좀 따질 일이 있어서 만나려고 하는데, 뭐 이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만남이라고 하는 건 섬김의 일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나서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이런다면 그건 만남이 아니죠.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은 섬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만나서 뭔가 소통이 됩니다. 말을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바로 따름이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요, 말 중에 내가 옳은 말 같은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만들고, 또 상대방이 옳게 느껴지면 내가 그를 따라야 되는 거죠. 결국은 따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섬김은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2월 주제 성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섬김은 바로 따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막 그냥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귀를 타고 걸으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저는 그것도 일종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향해서 높여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이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섬김의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에서였을까요? 과연 거기에 얼마나 의미심장한 목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없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종종 우리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분위기에 이끌려서 그저 얼떨결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목적을 상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향해서 막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목적을 상실한 군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오늘 학생들 많이 있는데 왜 공부하죠?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분의 가슴에 콕 박히도록 지적하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죠. 그 목적을 잃은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보세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나? 그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목적을 붙잡게 되면, 그러면 제대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그 목적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면 아마 1등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적을 찾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의 문제에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뭐 악기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악기를 지금 왜 하나? 남이 하니까. 뭐 그 정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라고 하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좋아서. 여러분, 좋아서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엄밀하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요, 뭔가 이루어내야 되는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는 게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적을 찾으십시오.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 어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너무나 달라져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직장 생활에 보람이 있을까요? 힘든 얘기죠. 그만큼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고 참으로 신이 났고 막 감격에 들떠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무리들이 사실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흔들리는 군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은 아니지. 나도 그냥 군중 속에 묻혀서 그들이 하는 대로 대충 따라가고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대충 분위기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진정 여러분에게 목적이 찾아진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내가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투블랭크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목적 잃은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빨간 글씨 17절 하반절,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떤 목적 잃은 무리들의 모습으로부터 서서히 목적을 찾아가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진짜 무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던 무리가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이 뭘 했다고요? 증언을 했다.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깊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걸 증언한 거죠. 자, 이쯤 되면 적어도 이제 뭔가 목적을 찾은 자들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증언이라는 말과 무리라는 말은 연결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한때의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증인의 자리에는 오로지 한 사람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리라는 말과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증언이라는 말과 어울리려면 거기에는 하나하나 개인의 인격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저 어떤 목적을 잃었던 무리에서 뭔가 목적을 좀 찾아가는 무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목적을 찾았다는 의미가 어떤 한 무리가 목적을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개인들이 목적을 찾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이런 말 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 거기는 교회 학교 학생이 5,000명이나 되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교회 자랑을 하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크리스천이라는 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소속된 교회가 유명한 교회라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같이 엎여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껍데기 신앙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움교회라는, 그저 그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예움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그 특징이 바로 나의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얹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 여러분 각자의 길이고, 진정한 신앙 고백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각자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섬김의 길을 가리라고 결심했다면 과연 그 섬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자성어에 군계일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현이 그 말 알아? 뭐지? 잘 몰라. 자, 알만한 사람. 차혜윤. 군계일학이 뭐지?
머리에 닭? 부계일학 아닌데 군계일학. 군자는 무리군자입니다. 많은 닭들. 오늘 무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군중에 대한 얘기. 많은 무리에 닭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마리 뭐가 있다고요? 학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군계일학과 같은 겁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왜 공부를 잘해요? 거기에는 모든 학생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공부의 방법을 찾았거나 공부의 목적을 찾았거나. 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군계일학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1인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지 덤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하얀 보좌 앞에 설 때 너 어느 교회 출신이야? 예운교회. 아 그래 그럼 천국 가라. 아닙니다. 우리가 뭐 천국 갈 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죽는 시간은 달라도 우리가 백보좌 앞에 설 때 예운교회 모여라 하면 다 모여.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동시 입장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저 두루뭉실 남과 함께 따라서 휩싸여서 군중 속에 살짝 그들의 그늘에 살짝 숨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앞서 나가십시오. 좀 튀어난 그런 모습. 여러분의 길을 찾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찾으십시오. 그 삶의 목적이 섬김의 목적과 일치한다면 바로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요, 각계전투란 말로 표현해 보고 싶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결국 싸움은 각계전투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남의 어떤 힘이나 남의 기술에 힘입어서 나는 그냥 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부지리로? 삶은 그렇게 대충대충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왕 사자성어가 나왔으니까 낭중지추란 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낭중지추 우리 젊은이들 중에 없습니까? 어른들은 미소 짓는 분을 아마 아시는 분 같아요. 네. 낭중지추가 뭡니까?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뜻이거든요. 네. 송곳은 호주머니에 넣어도 반드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겁니다. 네. 그냥 평범해 보이는 가운데도 반드시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송곳처럼. 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군중 속에 묻혀서 남이 하는 대로 대충 따라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내가 특별하게 살려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 목적을 잘 찾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ack to Behavior 마지막입니다. 24절 하반절 초록글씨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섬김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당신이 바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의 끝, 섬김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희생,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심각하게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꼭 기억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내가 호석이 군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책 사준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라서 정말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나요? 전태일 군이 어떻게 죽었죠? 스스로 분신 자살했습니다. 목사가 분신 자살한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거나 미화시킨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특별한 삶을 산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스스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할 때 그 누구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생각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미친 짓 한다고 봤죠.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요, 전태일이 그렇게 죽은 그 기점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와 문화, 물론 이 문화라는 말 속에 종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고, 경제의 변화는 물론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거 바뀌게 되는 과정이에요. 저는 일단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종교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안병무 목사님. 그분이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드신 분인데요. 그분은 자신의 설교와 수많은 집필 저서들을 통해서 늘 내가 민중신학을 만들게 된, 그리고 그 민중신학에 심취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전태일 때문이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을 보는 순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아픔에, 그 고뇌 속에 내가 왜 동참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그 민중의 고뇌에 내가 동참해야 돼. 그래서 민중신학을 만든 거예요. 또 어떤 기록을 보니까 CR 사상을 만든 함석헌 선생님이 그날 잠을 안 잤다고 그래요. 전태일군. 바로 내가 전태일을 죽였다. 그렇게 통곡하며 밤을 지새웠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지아 씨 잘 아시죠? 김지아 시인의 밥이라고 하는 시집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의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에 최고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곡이 있죠. 똑같이 금관의 예수라는 제목에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이런 거예요. 바로 김지아 씨가 그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게 된 것도 바로 이 전태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찮은 죽음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하찮은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지금 섬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희생이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지금 내가 가야 되는 이 고통의 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라리 이 길을 안 가고 편한 길을 간다면 좀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복받았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길을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의 길이, 희생의 길이, 나에게는 너무 힘든 그 어려움의 길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섬김의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썩어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갖지 않으면 절대 섬김의 길을 성공으로 마무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 섬김의 길을 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매일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분명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과연 죽음의 순간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자리를 하나 양보해 주어도, 혹은 나를 위해서 뭔가 대신 짐을 지어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생각이 열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섬김의 길을 가고 싶다면 섬김의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그 섬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좀 비관적인 얘기 같지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은 곧 십자가고, 십자가는 곧 희생입니다. 여러분, 진정 섬김의 길을 가시려면 희생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귀한 섬김의 길을 여러분이 다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만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인데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뭔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행했어도 섬김의 목적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던 그 마리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깨달음이 없었던 이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나? 과연 주님이 언제 죽으신단 말인가?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꼭 그 죽음을 염두에 두어서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순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남들이 비난하고 입방아를 찌을 때 가만 두어라. 이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인데 왜 그렇게 뭐라고 하나? 여러분, 목적을 찾으십시오. 목적을 찾을 때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섬김의 목적을 찾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격인 것처럼 하나님이여
그 마음 가운데 소중한 목적을 심어주시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으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한 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많은 군중들이 사실은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었음을 압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런 갈팡질팡하는 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대로 붙잡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진정 섬김의 목적을 늘 생각하며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앞에 비춰지는 밝은 등불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